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 미 신대륙에서 그들이 그의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기원은 구약의 수장절에서 비롯되어졌어요. 수장절의 의미를 이어받은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감사절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칼 힐티는 자신의 저서인 그 행복론에서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고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당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감사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어려움을 걷어가시고 고난을 걷어가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 왕족으로서 어린 소년의 나이에 당시 한 15살 정도 되는데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의 궁중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가 바뀌어도 그는 그 총리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그 바뀐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숙청을 당하든지 아니면 물갈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국정이 새로운 통치자들에 의해서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그 나라에서 총리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방백을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명의 방백들로 하여금 직무를 그 총리들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지혜가 뛰어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2명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허물을 찾아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열심히 뒷조사를 합니다. 그의 허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치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뒤져보면 구린 구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그를 끌어내릴 만한 허물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정직하고 충직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에 돌아가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임자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법령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런 법령을 제안했을 때 아마 그들은 왕권 강화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통치자의 신격화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신격화시켜서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까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모반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들은 항상 그 왕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만들어서 신격화시키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이 그러했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메데파사가 그러했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들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세력이에요. 혁명 정권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데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력인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그들의 이와 같은 어떤 요청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신을 향한 충성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런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그 법령을 반포한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지고화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기는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가?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그 사악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법령이 누구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령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법령은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 크나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니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쩌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게 이렇게 큰 고난인가? 아니, 이것이 뭐 이 법령이 몇 년, 뭐 몇십 년 가는 법령도 아니고 딱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잠깐 멈추고 3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전에 하던 대로 뭐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이게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는가?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를 멈춘다라고 하는 거,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항상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로서 성경에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거르는 것이 그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막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참 유익한 거예요. 그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주잖아요. 근데 기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잠자지 않고 24시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져요.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영은 영이 있고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대로 관리를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은 육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동지방에, 대전 그 동지방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이제 독서 모임도 같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조실부모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형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둘째인데 자기가 그 동생들의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몸을 너무나 혹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안 좋습니다. 12지장 이 궤양을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이 12지장 궤양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요. 음식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도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몸을 혹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다 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중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동생들을 위해서 가장의 노릇을 하고 그러다가 몸이 병이 아파서 12지장으로 고통받는 그 청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낫게 하십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 말씀으로 확 들어오면서 이게 12지장 궤양이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먹을 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3년 뒤에 또 12지장 궤양이 또 도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이 12지장 궤양이 또 도졌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큰 주사기 하나가 자기 뱃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안 아파야 되는데 다음날 되니까 여전히 낫지를 않았어.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이번에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집채만한 손 하나가 자기 몸속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사인을 2가지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커다란 주사기도 보여주고 커다란 손도 보여줬는데 왜 제 병이 낫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 병은 네가 고쳐라 그러더래요. 내가 아무리 너를 고쳐줘도 네가 네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너는 병들 수밖에 없어. 네 몸은 네가 고쳐라.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 이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문제이기 전에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겠다. 내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낫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몸 관리를 잘해서 지금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육체를 고쳐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줘도 다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은 영대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육은 육대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육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뭘 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습관을 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그런 법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저버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신격화된 왕을 섬기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법령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런 상황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고민하겠죠. 왜? 그 법령을 만든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내가 지금 거기 걸려들기만을 저 시퍼렇게 눈 뜨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법령을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그들 향해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왜?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상황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이것을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조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나를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조서의 왕의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여러분 그것은 순교를 각오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밤에 이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다니엘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신에게 궁중교육이라고 하는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그 바뀐 나라에서도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오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떠나지 않냐고 자기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니엘의 행한 그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삶에 엄청나게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삶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 현실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죽지 않으려고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내 인생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재벌은 나 못 준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이를 갈며 원망 불평하며 이렇게 죽지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고 죽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려운 현실에 갇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현실을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나의 현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무리들은 다니엘을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오늘 다리오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아껴도 이미 조세의 어인 찍힌 이상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번영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눈물을 삼키는 그 마음으로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내가 살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다니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던져지는 그 사자굴 속에 누구를 먼저 보내는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날 사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말 배는 고프고 먹잇감은 있는데 이게 입이 벌어지지가 않네. 왜 입이 안 벌어져요? 아니 천사가 사자 주둥아리를 꽉 쥐고 있으니까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볼 뿐 먹지 못하니까 이게 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자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일단 감사하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단 무조건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만 번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 가와가미 기치 씨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전쟁에 패한 일본의 현실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런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원망 불평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는 거동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을 받아봐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는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는 하루에 1만 번씩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감 2개를 건네주는데 그 감 2개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굳었던 몸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병으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이것은 모든 병과 불행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병을 치료하고 불행을 물리치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유방암 센터장이신 이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에 걸려갖고 5번이나 암 수술을 받고 암과 사투를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왜 내가 암에 걸렸는가? 나를 통해서 고침받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야만 하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전에 원망 불평하던 그런 삶의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했는데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간증집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시대의 소망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 자기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간증책 그 제목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시대의 소망이라는 간증집을 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